하이브리드 3.0 교회 5월 7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앞으로,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의 보좌 앞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ld. I rest me in the thought of rocks and trees, of skies and seas, His hand the wonders wrought.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irds their carols raise, the morning light, the lily white, declare their master's praise. This is my Father's world. He shines in all that's fair. In the rustling grass I hear Him pass. He speaks to me everywhere. This is my Father's world. Oh, let me never forget that though the rock seems oh so strong, God is the ruler yet.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attle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전쟁의 땅에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부가 있게 하시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들 또 청년들 이 땅에 참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듣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하이브리드 3.0 교회는 라이트 앤 딜라이트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서요 라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한 구절, 이것을 제목으로 해서 이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보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지요.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들과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다윗인데 이 다윗은 땅과 하늘과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땅과 하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이들과 젖먹이들까지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아주 샅샅이 살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이 눈에 많이 띄지는 않잖아요. 그 아이들, 아주 작은 존재들까지도 보았었던 시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 또 땅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 그리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아름다우십니까? 위엄이 넘칩니까?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가 단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감상하는 그런 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시인이 자신을 맞서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 또 주님께 맞서는 자들, 이러한 일들을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시인이 맞닥뜨린 상황이 그렇게 아주 편안하고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캠핑을 가서 밤하늘의 별들, 또 때로는 아주 공해가 없는
어느 곳에 가서 은하수를 바라보며 누워서 저 하늘과 별들을 보니 참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러한 여유 있는 시인의 고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죠. 시에도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니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이 정말 그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이 있죠. 소풍 가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지요. 야외 때 부르는 그 찬양이 굉장히 감상적인 찬양인가 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아까 그 영어 가사에 번역되어 있는 것 잘 보셨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라는 그 찬송의 3절에는 원수들이 있고 악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의 통치자,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을 향해 맞서고 자신을 어렵게 하는 대적들을 향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때에 바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 사람을 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 속에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그 먹먹함이 또 답답함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늘을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찬송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때 하늘을 볼 수 있으십니까? 또 이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십니까? 사람들을, 아주 작은 사람들을 볼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 자신에게 좁혀진 이 시선을 하늘과 땅과 사람을 향해 돌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게 되지요.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라도 나 자신이 지금 어디가 아픈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늘과 땅과 사람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답이라기보다는 해답이어야 할 텐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속에 금방금방 깨달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한 경우보다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께 하나의 답을 드릴까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때로 우리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감각 자체가 너무 무뎌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너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어. 너를 붙잡아 주시고 계셔. 라는 그 음성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믿고 주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적처럼 어떤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펼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인간이란 존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이기에 주님의 이러한 생각들, 주님의 이러한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 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입고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이 나로서는 가늠도 못하고 나로서는 찾을 수도 없었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 위대하심 앞에 내가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럼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입고 살게 되었을까?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인이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는 것은 천사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 안에 넣고서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권세, 그 세상을 만드시고 또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질 수는 없지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은 천한 존재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모든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었을까요? 자신의 존귀함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죄에 빠졌었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이 하와를, 사람을 속일 때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야, 너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것이 속임수였지요. 거짓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이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다 알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게 만들려는 그러한 괴계이고 속임수였던 것이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로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책임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의 그 꿰매에 넘어가서 결국 죄악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시인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에게 존귀와 영화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사람에게 그 존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고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삶에 담아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실현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에 빠져서 자신만 바라보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 이 사람이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억눌림을 당하며 그저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남아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그 일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책임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구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이제 9절에서의 이 고백은 자신에게도 담겨진, 처음에 1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1절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만 있었다면 9절의 이 결론에서는 그 주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위엄이 바로 나에게도 나타나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담아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람의 그 존귀함과 영화로움이 회복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존귀함을, 그 영화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은 단순히 우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이 그만큼 존엄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과 신뢰로 하늘과 땅과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창조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그 존귀하심과 영원로우심을 우리 삶에 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 우리의 삶의 존귀함과 영화로움도 회복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그 신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이곳에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돌아보사
우리 안을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사람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